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영광스럽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송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7장 찬송 드리고 송구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네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건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던 순간들, 믿음보다 염려가 컸던 날들, 순종보다 타협을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해의 삶이 말씀을 갈급해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사대로 부르셔서 섬기게 하신 직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의로 충만하게 하셔서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송년회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새해에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주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새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5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또 살아오시느라고 무척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2025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뒤돌아볼 때가 많죠. 그리고 지나온 순간들을 우리가 교훈 삼기도 하고, 또 지나온 순간들의 그 영광, 그 순간들을,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또 늘 그것만 기억해서 왕년에 내가 이렇게 목에 힘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과거에 지나온 아픔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생겨난 게 상담이에요. 상담, 심리 상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치유도 받고 또 이렇게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아픔이나 또 어떤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려서 현실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잘 생각해 보세요. 뒤로 머물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늘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에 속해요. 간단하게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그 육신을 넘어서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많이 기록해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깨달아서 육신의 삶에 머물거나 또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과거에 잡혀 살지 말고 새로운 삶, 앞으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 삶을,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거나 되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소돔과 고모라이죠. 소돔과 고모라, 세상 사람들도 영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불심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의 죄악이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불심판을 내리기로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성에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두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들이 가서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그 심판 소식을 들었다면 빨리 준비해서 도망을 쳐 나와야 돼요. 그 성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머물러 있다가는 다 같이 죽습니다. 심판받죠. 도시 전체가 불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그 성을 떠나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지만 롯과 롯의 가족들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롯의 말을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뭇거리고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거짓말로, 농담으로 여겼을 수도 있고 진짜 들었지만 살던 곳을 선뜻 다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급한 쪽은 이 천사예요.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들이에요.
빨리 서두르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천사들이 마음이 바쁜지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빨리 서두르라는 것에 재촉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막 끌어내라는 강제로 그냥 거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끌어내라는 것이 이끌어내라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래도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손을 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막 그냥 인도해서 성 밖으로 내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막 끌려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막 이렇게 끌어가시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다른 걸 하면 막 안 되고 뭐 어떻게 뭐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좋아서 막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망하고 안 되고 또 아니면 뭐 힘들고 이래서 보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롯과 가족들을 이끌어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롯이 정말 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래도 지체해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좀 살게 하기 위해서 죄의 그 도시를 떠나서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로 하시는데 그게 선뜻 내키지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구원을 받은 거죠. 막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면서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가는데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판이 임박했는지 롯이 소돔성에서 가까운 소알성이라는 곳에 산으로 가는 거 너무 머니까 죽을까 합니다. 저 가까운 저 작은 도시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도망하기에 가까운 성인 소알 성읍으로 가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임박했는지 롯이 소돔성에서 그 가까운 소알 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비같이 내리셔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무엇이 미련이 남았는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보았는지는 더 이상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심판하는 걸 바라봤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무엇인가 두고 와서 아쉬워서 그럴 수가 있겠고 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롯의 가정의 삶이 기록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렇게 전하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해서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결국은 전체 민족을 탈출시켜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종살이하던 그 전체 민족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래서 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금, 은, 보화까지 얻어서 나왔어요. 가지고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나와서 막 가다가 광야로 가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자 바로 지도자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탈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22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는데, 이들은 툭하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죄된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종살이 했지만 그때는 먹을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살았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도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뭐 주말 되면 저도 뭐 포카도 치고 술도 마시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뭐 새벽에 사우나도 가고, 또 때로는 그때는 뭐 스탠드바라고 그래서 요즘은 노래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노래방이 없을 때라, 제가 청년 때는 그때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삶이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뭐 전혀 아니지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끔은 또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자꾸 이 마음에 양심에 찔리게 합니까? 그런 소리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뒤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예전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애굽 생활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맨날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뭣도 못하고 뭣도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안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다. 자꾸 그렇게 돌이키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주말에 남들처럼 놀러도 못 가고, 참 그런 일들 많죠. 뭐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디 주말에 마음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사실 더 힘드시죠. 교회 나와서 이렇게까지 봉사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가끔은 내가 힘이 지치면, 힘이 딸리면 그런 생각도 잠깐씩 드실 것입니다. 그 불평강 나오죠. 아이, 목사님은 나한테만 뭐 시켜. 아이고, 저분은 나한테만 자꾸 하라 그래.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면서 교회 나와야 되나? 그런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불만하는 것을 결국 불신앙으로 보셨습니다. 수시로 경고하셨고 또 심판하셨습니다. 때로는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서 죽게도 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냥 떠돌다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록된 역사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습니까? 나의 죄된 역사, 내 인생에서 크게는 우리 인간의 죄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면, 역사를 보면 그때의 잘못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대부분일 거예요. 자, 크게는 제1차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 처참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죠. 교훈 삼아서.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이 불타 없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러면 이 발전된 세상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됐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서 3차 전쟁은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수시로 터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건물이 파괴되고 재산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말 것이다 막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을 어떻게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악을 없앨 수가 없어요. 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된 삶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도를 닦고 선을 행해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조금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성경 보면 온갖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좀 거룩하게 살고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듯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늘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또 용서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치가 많이 발전되었죠. 옛날 되면 정치가 발전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수준 높아집니까? 의식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정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발전을 많이 했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가 발전했나요? 그렇다고 이 정치인들이 서로 화기애애하고 서로 막 이렇게 의논을 잘하고 합의도 잘 보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당파 싸움,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약받아서 죽었지만 지금은 죽는 건 없죠. 그러나 감옥에 갇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은 역사 속에서 같은 교육을 배우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이념을 가지게 되는지가 너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립된 교육과 지식으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또 늘 부패와 싸움으로 결과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치가 발전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전혀 존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찍은 손가락을 원망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 손으로 그 국회의원을 또 뽑게 됩니다.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도 인류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머물거나 뒤돌아가지 않게 하셨어요. 퇴보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머물거나 뒤돌아가면 결국 멸망하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살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의 약속 땅에 가야, 계속 앞으로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뒤처지거나 따라오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아까 롯하고 이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의 관계가 핏줄도 없지만, 시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지만, 시어머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따라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거죠. 다시 이방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의 나라에 거기 머물렀다면,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다면 성경 속에 룻이라는 여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소망 없는 시어머니, 나이든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됐잖아요. 여러분, 정치 싸움하는 거 지겹죠? 저도 지겹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놀라우신 은혜예요. 왜냐하면 정치도 서로 다른 이념이 부딪혀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간섭하셔서 그 죄가, 부패가 만연해지면, 심판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데 서로 상대편에 의해서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서로 손잡고 화기애애하게 계속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부정부패를 누가 심판할 것입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감히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들의 부정부패를 잡아내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상대편을 심판하게 해서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다 알게 해서 그들의 힘을 빼고 그들이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거나 이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자리에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 자리에 머무시거나 또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앞에 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치욕, 모욕,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회피하시려고 멈췄거나 되돌아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십자가의 저주와 치욕과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앞으로, 아니 더 가까이 가셨어요.
죽음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나중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핍박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머물거나 물러나지 않고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이제 2025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 머물거나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삶,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도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앞으로 바라보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이, 과거의 그 무엇이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미 예수께서 그것을 끊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되돌아보고 돌아가면 다시 붙잡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고 분명히 교훈받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좋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좋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사망의 사슬은, 죄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질기고 더 무겁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우리를 짓눌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사슬과 죄의 무게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내 영에 모시면, 믿으면 날마다 이제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자유를, 참 해방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힘으로, 성령이 주신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뒤를 돌아봐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또 지나간 과거가 나를 붙잡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새해에는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출발이 엊그제 같았는데 되돌아보니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 1년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뒤돌아보면 못한 것 투성이고 잘못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간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결코 과거에 붙잡히거나 또 과거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9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노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시고 잠시 쉬셨다가 시간 되면 2026년도를 맞이하는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송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2025년도를 주와 함께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